할렐루야. 오늘은 2019년도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주일도 있는가? 우리들도 1년에 한 번씩 생일을 맞이하고 축하하지 않습니까? 성경도 기록된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1년에 한 번씩 축하를 합니다. 성서주일, 성경은요 100%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말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직접 음성으로 우리들의 귀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3500년 전에 기록이 됐습니다. 몇 년 동안 기록이 됐느냐? 성경 66권은 1600년 동안 기록이 됐습니다. 주전 1500년에서 주후 100년까지 40명 정도의 저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기록한 이 모세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루어지며 통일이 돼 있어요. 한 사람이 창세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1500년 전에 창세기를 기록하고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1500년 이후에 마태가 태어났습니다. 모세를 전혀 몰라요. 하나님의 감동을 잊고 그리고 또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통일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신약에서는 그 메시아가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또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시 오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가셨어요. 이제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아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성경이 다 통일이 되어 있어요. 구약에 기록한 그 사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다시 일어났지만 다시 태어났지만 그리고 기록을 했는데 이게 다 통일이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원저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기록을 했느냐?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을 했다 말씀했습니다. 인간의 감정이나 인간의 생각이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받아서 그대로 기록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사람은 그냥 통로가 되는 거죠. 기록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1500년 전에 말씀하셨던지 2000년 전에 말씀하셨던지 그 원저자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66권 100%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곧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은 자는 곧 신이라 하였거늘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곧 신적인 권능,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지요. 사단이 우리의 뭘 보고 도망을 가겠습니까? 이 말씀이 가득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하나님 보고 우리를 보고 도망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인 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모실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오늘 이 베레아 교인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들어야 되는 건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더 너그러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개역 성경이라든지 바른 성경이라든지 아니면 또 현대인의 성경 보면 전부 다 신사적이어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그럽다라는 말씀은 그냥 마음이 좋다 뭐 이렇게밖에 생각 못 하는데 신사적이어서 아마 이게 더 바람직한 번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더 신사적이어서 신사의 나라 하면 영국인데 영국 사람이 신사가 됐습니다. 신사가 뭐냐? 어렸을 때 우리들은 생각하죠. 멋진 양복을 입고 멋지게 생긴 사람, 인품이 좋은 사람 뿐만 아니라 돈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가지고 신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사라는 그 말의 의미가 품행과 예의가 바르고 학적인 덕과 기품을 갖춘 사람, 그리고 지위와 재산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베레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안 살펴볼 수가 없는 거겠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과연 어떠했기에 그보다 더 신사적이었는가? 베레아 교인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그랬습니다. 이 부분 세 가지가 나타나 있죠.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훌륭했는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볼 때 항상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뭐 때문에 감사했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했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또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이 세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주변에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세월이 갈수록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은 점점 없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칭찬이죠. 그런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 엄청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고 또 사랑의 인내가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참게 됩니다. 아무리 희생하고 봉사를 해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낳게 되면 이쁘잖아요. 이쁘니까 날마다 업고 다니고 안고 다니고 하는데 그 자녀의 무게만큼 돌멩이를 안고 다녀보세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왜 힘이 들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돌멩이는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들으면 무거워서 도무지 힘들어서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녀나 손자나 그럼 무거워도 안고 다닐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사랑을 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얼마든지 기쁨과 즐거움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 하늘의 소망, 상급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가 있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참을 수 있습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세 가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이 되었고 그러므로 바울은 항상 감사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으로 이 훌륭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했는데 베레아 교인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믿음의 역사, 사랑의 인내, 소망이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베레아 교인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신사적입니까? 물질이 많아서 신사적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베레아에 있는 이 교인들은 과연 어떠한 교인이었는가? 왜 신사적이었는가? 구체적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는 11절 보면 중반절에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랬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더 너그럽고 더 신사적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 이것이 뭐냐? 이 세번역과 공동번역에는 열심히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들었다. 헬라어에서 보면 모든 준비된 마음, 할 수 있는 모든 열심을 다해서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해서 집중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죠. 준비된 마음으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집중적으로 들으세요. 준비된 마음으로 들으세요. 잘 준비하고 듣는다면 그 사람은 신사입니다. 그냥 신사가 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잘 들으면,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면 그 사람은 신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옷만 잘 입었다고 신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에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어떤 한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그가 책을 한 권 선물 받아서 이제 책을 열심히 읽어봅니다. 그런데 뭐 몇 장 읽어보니까 영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획 집어 던져버리고 책을 안 읽었습니다. 이 아가씨가 이제 나중에 어떤 한 남자를 만나서 사귀게 됐습니다. 그 남자를 만나서 사귀다가 막 한참 연애를 하고 막 참 기분이 좋고 막 서로 열심히 연애를 하고 있는 중에 이제 비로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책 서재에 당신의 이름과 똑같은 그런 책 저자가 있습니다. 아니 그 책이 무슨 책인데? 그 책 이름은 제목을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바로 나요. 내가 그 책을 지은 저자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남자가 그 책 내용이 뭔가 안 물어보길 참 다행이지. 그때부터 집에 가서 먼지 묻은 그 책을 찾아가지고 샅샅이 뒤져서 자세하게 읽기를 시작하는데 얼마나 그 책이 재미가 있는지 너무너무 재미있고 이해가 잘 되고 참 너무 좋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바뀐 게 뭐예요? 마음이 바뀐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읽다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주님을 사랑함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체험을 한번 가지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재미있는 성경인지. 너무너무 재미있는 말씀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외국에 남편이 돈 벌러 갔는데 아주 옛날에, 그때는 핸드폰도 없는 시대에 그 같이 있던 사람이 남편의 소식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제 그 남편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에 뭐 대충 들을 수 있어요? 뭐 껌 씹으면서 그냥 졸면서 들을 수 있습니까? 귀를 쫑긋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남편이 지금 어떻게 무슨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마디 하면 절대 안 잊어버려요. 사랑하니까. 관심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면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릴 수가 없죠. 왜 잊어버립니까? 마음이 없으니까, 근성으로 들으니까, 그러므로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한마디 하면 끝까지 갑니다. 죽을 때까지 그건 안 잊어버리게 돼요. 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자꾸만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 교인들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간절한 마음이 뭐예요? 간을 절인다라는 거예요. 간을 절일 정도로 막 간절한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들으니 어찌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간절한 마음. 노아 시대 때는 노아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120년 동안, 120년, 이제 세월이 지나면 이 온 세계가 다 물로 홍수로 망해버린다. 아무리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들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어떻습니까? 롯이 나가서 자기 식구들에게, 사위들에게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이 땅이 심판을 받는다. 불바다가 된다. 아무리 말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들었어요.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도리어 뭐라고 합니까? 농담으로 받아들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떻게 받았는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또한 그렇게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저건 목사의 말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시는 건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바울의 말로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렇게 받았으니까 그렇게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의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각 사역자들에게, 그 각 교회, 7교회 그 사역자들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님께서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온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지요. 그래서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사실은 베드로 앞에 있는 거죠. 베드로 앞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들으니까 어찌 성령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겠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온갖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요나가요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거할 때에 대충 전했어요. 정말 말씀 전하기 싫었죠. 그래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저 우리나라의 원수인데 원수 나라가 회개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제발 회개를 안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대충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다 망한다 이것더라. 그러면서 그냥 한마디 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백성들은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으로까지 그 말을 찰떡같이 알아듣지 않습니까? 다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막 그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사 멸망하기로 했던 니느웨가 멸망치 아니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간절히 들었으면 그 말씀을 듣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짐승까지 다 회개를 하게 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말씀을 들을 때도 똑같아요.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어요. 다른데 빨리 예배 끝나고 친구를 만나서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빨리 예배 끝나고 결혼식장 가야 되는데, 빨리 끝나고 또 외국에 가야 되는데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다면 그 빨리 끝나기를 바라면요 이 말씀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왜 그런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오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될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말로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한 20, 30년 전에만 해도 뭐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것이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설교 말씀을 듣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 동네에 어느 동네에서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 동네에서 막 각 동네에서 몇 시간씩 걸어서 와가지고 그 말씀을 듣습니다. 부흥회 말씀을 들어요. 오늘날에는 뭐 이거 안 들어도 뭐 인터넷에 유튜브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데, 스마트폰이 홍수고 뭐 튜브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하나님 유명한 목사님 말씀을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 옛날 사람들은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부흥회를 하면서 엄청난 은혜를 받으며 생활의 변화가 됩니다. 오늘날 이렇게 스마트폰도 많고 TV도 많지만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것 같지만 막상 말씀을 듣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남지를 않아요. 마치 홍수 속에서 먹을 물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홍수 속에서 어떻게 생수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못 찾으니까 못 먹는 거죠. 이렇게 홍수 시대지만, 말씀의 홍수 시대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사모하는 그런 말씀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참 이 말씀의 기갈이 찾아온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갈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읽는다면 다 은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수면제로 읽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 잠이 잘 안 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께서 그러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으면 금방 잠이 옵니다. 성경을 마치 수면제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수면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옛날에는요 왕이 말씀할 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어명이요.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뛰어나서 무릎을 딱 꿇고 어명 받습니다. 그때 졸 수 있어요? 예? 껌이나 씹으면서 그걸 받을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막 정신 바짝 차리고 무슨 말씀을 혹시 사약이 내리는 거 아닌가? 막 정신 바짝 차리면서 그 어명을 받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찌 간절한 마음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이 이 베레아 교인들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사적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다른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듣기 위해서는 좀 일찍 나와서 마음의 준비도 해야 됩니다. 그저 허겁지겁 나와서 예배 시간에 말씀 중간에 들으면 이해도 안 되고 참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믿음도 안 생기게 되고 이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서 일찍 와서 정말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지요. 그래야 생활의 변화를 받게 되는 거지요.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 베레아 교인들의 이 마음이 오늘날 우리 주의 교회 온 성도들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베레아 교인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하반절 보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어요. 하루 이틀이 아닌 거예요. 날마다 그냥 마음 내킬 때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반복해서 이렇게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고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을 자세히 공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번역 성경에 자세히 공부했다. 공동번역에는 연구했다. 헬라어로는 자세하게 골라내다, 채를 쳐서 가려내다, 탐색하다, 조사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들었어도 역시나 또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 그것으로 이제 일주일 끝났다, 일주일 신앙생활 끝났다, 그게 아니고 집에 가서 그 말씀이 진실로 그러한가 해서 성경과 맞춰보고 대조해보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대부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 오늘 설교 말씀 좋았어 평가를 합니다. 이제 설교 말씀에 은혜 받아서 그것으로 이제 일주일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 집어 던지고 뭐 성경도 필요 없어요. 스마트폰 항상 갖고 다니니까 또 교회만 항상 스크린에 이렇게 비치니까 그리고 이제 또 주일날 와서 또다시 이제 성경 말씀 한 번 보려고 하면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성경도 많이 본 사람들이 이해가 돼요. 고기도 먹어본 자가 맛을 아는 것처럼 자꾸만 먹어봐야 그 맛을 알아요. 성경을 자꾸 가까이 해야 그래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는요 뭐 대화할 대화거리가 없어요. 그러나 자주 만나는 친구는 왜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점점 더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주 보세요. 그러면은 듣는 것마다 아마 은혜가 될 겁니다. 근데 오래간만에 성경을 한번 딱 피면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아무도 막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한번 들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상고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골프를 잘 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골프를 한번 치게 되면 골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목욕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오늘 참 재밌었다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집에 가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왜 이렇게 못 쳤지? 못 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연구를 하는 겁니다. 연구하고 다시 한번 그걸 연습을 해보고 골프장에 가서 다시 연습을 해보고 연구를 해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훨씬 빠르게 잘 친다고 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습니까? 말씀 외에는 결코 다른 방법으로는 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먼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되새김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옛날에 고어에 보면 독서 편백 의자현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아무리 어렵고 난해한 그런 책이라 할지라도 100번을 읽으면 그 뜻이 이해가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난해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100번 읽으면 다 이해가 된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설교 준비할 때 이 호세아서를 어떻게 설교를 하나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니까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한 10번 정도 읽으면 이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 모릅니까? 읽으면 돼요. 한 번 읽어서 안 되면 두 번 읽고, 두 번 읽어서 안 되면 세 번 읽고. 우리가 밥을 먹을 때 한 숟가락 먹어서 배고프면 두 숟가락 먹고, 두 숟가락 먹어서 안 되면 10숟가락 먹고, 배 부를 때까지 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한 번 듣고 우리가 어떻게 만족하겠습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30분 설교 듣고 어떻게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배우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이해가 되면 또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배우기는 좋아해요. 그러나 전혀 삶에 적용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날마다 성경 연구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어요. 율법을 날마다 옆에 놓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음이 없잖아요. 마음이 없고 돈에 욕심이 있고 회칠한 무덤처럼 그 마음이 더럽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책망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연구하고 이제 머무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랬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누구나 바라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모든 성도들도 바라고 교회도 바라고 목사도 바라고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이 되느냐 정말 간절히 바라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부흥될 수 있겠는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와도 교회가 날마다 싸우고 찢고 뽑고 전혀 평화가 없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회에 머물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회에 보내주시느냐? 초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에 보내주시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뜨겁게 살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구원하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까지 보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찬양하기를 힘썼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사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전도의 문을 열어줍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또 이 말씀을 듣고 진실로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면서 내가 변화받고 내가 날마다 새롭게 삶을 살아가면 그러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주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더하도록 그 교회에 보내주신다는 거지요. 우리가 이렇게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면 그런 교회에 보내지 않겠습니까? 나도 내 자녀가 있다면 그런 좋은 교회에 보내겠어요. 예? 나쁜 교회에 왜 보내는 거예요? 싸우는 교회, 큰 교회, 이상한 교회 그런 교회 보내겠습니까? 내가 내 자녀를 좋은 교회 찾아가지고 그런 교회 보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런 좋은 교회에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그렇게 보내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처럼 본을 보이는 교회, 이 베레아 교인처럼 이렇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이라든지 또 남자는 웬만해서 잘 안 믿는데 그래서 여자들이 대부분 교회에 꽉 차지 않습니까? 남자의 무리들도 적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를 변화를 시키게 되는 겁니다.
다른 걸로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면 변화가 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또 오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본의 한 여학교 기숙사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강도가 들어서 칼을 들이대면서 꼼짝 마라. 여기에 귀중한 것은 다 내놔라. 그러면서 귀중한 물건들을 다 보따리에 주섬주섬 담았습니다. 그리고 가려고 할 때 어떤 한 여학생이 말합니다. 아니 강도님, 귀중한 것은 다 달라고 하면서 저기 있는 저 책은 왜 안 가져갑니까? 거기는 낡은 책, 성경책입니다. 그것도 확 집어넣어서 가버렸어요. 가가지고 이제 흔 물건을 파는데 다른 건 다 팔리는데 이 시커먼 책은 다 낡았으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도무지 안 팔리는데 이 너는 무슨 책이냐 이렇게 봐도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덮어놨는데 그 여학생이 자꾸만 하는 얘기가 귓전을 때리는 겁니다. 이 귀중한 책을 왜 안 가져가느냐. 이 귀중한 책. 그래서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봤어요. 또 읽어보다가 보니까 점점 이해가 되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더니 나중에는 이 사람이 더 알고 싶어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어버렸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부흥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부흥사가 돼가지고 어느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예수 믿게 된 동기를 얘기합니다. 내가 어느 기숙사에 들어가서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안 팔려가지고 내가 읽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감동을 받아서 목사까지 됐노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맨 앞줄에 앉아있던 어떤 귀부인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펑펑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는 자기의 설교에 감동이 되나 보다 생각을 하고서 뭐 감동되는 거 있으면 나와서 간증 한번 해보시오. 얘기했더니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바로 그 여학생이에요. 그렇게 성경책을 줬는데 그 성경책을 읽다가 감동을 받아 저렇게 부흥사까지 된 저런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나도 사실 누가 전도한 것이 아니고 성경 읽다가 이렇게 변화가 된 겁니다. 성경 읽다가 참 이렇게 목사까지 된 사람이 바로 저예요.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들음으로. 그러므로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연구해야 됩니다. 관찰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나무 강대상에 서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데 율법의 말씀을 낭독했다 그랬습니다. 율법의 말씀이 얼마나 딱딱합니까? 율법의 말씀을 오전 6시에서부터 정오까지 12시간 동안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는데 한 사람도 조는 사람이 없었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 아멘 하는지라. 아멘 아멘 했어요. 막 간절히 사모했으니까. 얼마나 사모했으면 딱딱한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멘 아멘 하고 다 우는지라. 울면서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모든 생활이 다 개혁이 돼버려요. 70년 동안 그 참 이방 나라에 바빌론 나라에 살면서 자기들의 생활이 엉망이었는데 그래서 아무 생활도 못했는데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너무 잘못했다. 첫 번째 개혁된 것이 뭐냐?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에 더 이상은 물건을 사지 않겠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두 번째로는 11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첫 열매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드리지 못했어요. 지 맘대로 살았죠. 그러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너무 잘못 살았다. 개혁합니다. 세 번째로 개혁된 것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아니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끼리 이렇게 멍에를 함께 했다. 말씀을 읽으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개혁된 생활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안 읽었더라면 어떻게 그 모든 것이 변화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워낙 사모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율법을 들으면서도 6시간 동안 들으면서도 전혀 지루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쫑긋해서 들으니까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죄가 죄인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불신자들은요 자기가 죄인지 죄인인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사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담배 피고 술 먹고 지 맘대로 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술은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화도 내지 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화내지 말라. 화내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살인하는 자나 화를 내는 자는 똑같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성경을 모르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화를 내라고 얘기합니다. 화를 내라고 얘기해요. 심리학자들도 다 화를 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조절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화내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그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솔로몬이 왜 범죄했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왕이 된 자는 율법을 등사해서 항상 옆에 두고 읽어야 된다. 그걸 몰랐어요. 그걸 모르고 안 읽으니까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왕이 된 자도,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로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이기에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한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일반 역사책이나 산수책, 국어책 아무리 많이 읽어봐요. 우리가 회개합니까? 못하잖아요. 죽어 있는 말씀이니까. 그리고 그건 계속해서 바뀌어요. 그러나 이것은 3,500년 전에 기록됐지만 지금까지 1,000미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읽고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119편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 정도로 사모했다는 겁니다. 욥은요 그 많은 그토록 어려운 고통과 시험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욥기 23장 12절 말씀은 일정한 음식보다도 주의 말씀을 더 사모했다, 더 귀하게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험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베레아 교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보다 훨씬 더 신사적인데 그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 그것이 또 진실로 그러한 거에서 날마다 집에 가서 상고했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졌다 말씀합니다. 헬라의 귀부인들이라든지 남자들도 적지 아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 우리 주의 교회에 그대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